그러면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우리가 본 구원은 첫 번째, 7단계를 정리해봐야 처음 빛이 왔어.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흑암이 있었지. 죽음의 흑암이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곳이 있었어. 항상 그게 먼저예요. 애굽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빛인 누구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누가 왔어요? 모세가 왔지. 그럼 모세가 누굴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그래서 모세가 누구 지팡이를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온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모세 안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넣었어. 그쵸? 그래서 이들이 복음 안에 들어갔지. 복음 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빛을 받아서 죄인임을 깨달은 존재가 되니까 그들이 그 다음에 그 죄인의 존재로서 죽었죠. 어디서? 홍해에서. 사실 홍해에서 죽은 것은 상징적이고 그 전에 어디서 죽었어? 어린 양의 피로 죽었잖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홍해에서 빠져 죽은 거고 그 다음에 홍해 물로 씻고 세 번째로 어디 나왔어? 새로운 존재로 나왔지. 그게 뭐야? 세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게 완성된 게 아니죠. 이제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신의 산에서 네 번째 단계로 뭐 했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다고? 계약이 이루어졌어.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살아야 되는 게 뭐야? 광야 40년. 그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 그래야만 이제 그래서 완전히 죽으면 그 6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7번째 단계가 뭐야?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안식이 상징하는 게 뭐지? 가나안 땅. 그치?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누구랑 들어가? 거기는 절대로 못 들어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 무엇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만 들어간단 말이야.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 자, 여러분 잘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 그래서 지키겠다고 했죠.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 그걸 지키겠다고 해서 지켰어. 근데 실제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 그러면 실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었어요? 지킬 수 없음. 그건 무엇을 증명한 거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율법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 그게 증명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이 율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폐기가 되고 뭐가 와야 돼? 은혜가 와야 돼.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가 와서 은혜의 예수는 누굴 상징하는 거야? 누가? 여호수아. 예수가 이들을 이끌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그 율법으로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무엇이 폐기가 돼야 돼? 율법은 폐기가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옛 율법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을 폐기시킴으로 율법을 어떻게 한 거야? 거꾸로? 완성하신 거잖아. 사랑으로 완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완성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자, 모세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여호수아. 네, 틀려. 지금 함정에 걸렸어. 둘 다. 아까 모세가 예수 상징한다고 그랬죠? 모세가.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예수 상징하지. 그렇지. 모세도 이고. 그러면 모세는 무슨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이 돼서 율법이 돼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그 율법을 폐기시키고 율법이 아까 우리 저 고린도서 한세영 물어봤지. 율법의 능력, 율법의 권능 죄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율법이 우리 죄를 보고 우리를 죽이는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얘기는 율법의 형을 다 치렀다는 거지. 율법에서 정한 모든 죄값을 치렀어. 그럼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더 이상 파워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됨으로써 율법이 폐기가 되는 거지. 폐기가 됨으로써 거꾸로 율법에 요구한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완성시킨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와서 몸부림을 치고 살지만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된 존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그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모세라고. 그러면 모세에 속했다라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지. 알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형벌을 받은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옛 과거가 옛 자아가 죽은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약에다가 상징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누굴 상징했냐면 바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예수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써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따라서 같이 들어가게 될.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표현된단 말이에요. 변화산. 거기 봐요. 마가복음. 그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보세요.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네, 계속 읽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별세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만 나온다고. 근데 베드로가 이제 두 사람을 보죠. 자,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누가 나타났다고? 모세가 나타났대. 모세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 중에 있단 말이에요. 찬란한 빛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럼 왜 모세와 엘리야냐? 지금 바로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났다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달리셔야 됩니다. 저도 그때 몰랐었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미워서 저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의 교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들과 함께 죽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야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 했어요?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 죽어야 부활해서 승천이 있다는 거야. 모세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엘리야처럼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는 성령이 오시면 그 뜻을 깨닫게 해주는 그 사람들, 성령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해주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 안에서 죽고 당신 안에서 옛 자아를 씻고 당신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돼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고 당신 안에서 승천하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가 무슨 뜻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 무서워요.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알면 알수록. 모세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가 돼서 저주받은 존재로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동시에 율법을 폐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엘리야가 상징적으로 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승천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 잘 들어요. 여러분하고 나는 지금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아버지의 형상 속에는,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의 기획 속에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 여러분하고 나의 미래의 존재가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그게 기쁨인 거야. 그 소망이 없으면 그 불교신자나 다른 사람들처럼 억지로 뜯어내다가 아예 안 되는구나. 그래 그냥 열심히 한 것에 의의를 갖자. 이러고 지옥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의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정확히 알면 절대로 허튼 소리에 안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것 이외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모세의 이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모세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봐요. 너 죄를 졌지? 안 돼. 이스라엘 민족, 너희 새끼들 안 돼. 못 들어가.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구원의 역사를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약해.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널 반드시 그 자리로, 그 창조의 자리로 이끌어낼 건데 너희는 약해. 그래서 너희는 율법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 스스로 못 들어와.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너희가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그건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살려고 하면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죽일 거야. 그게 너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난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널 죽인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나의 이야기야. 내가 모세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란다.
그걸 깨달아라. 은혜의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야 나에게 오는 거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들을 끼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그 단편적인 것만 듣고 나를 무서워하는 하나님, 죄를 지면 안 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화를 내고 잘못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잘하면 복 주고 이런 식으로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신들처럼 나를 생각하지 마.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난 사랑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아침에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하나임 가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저 썩은 감자의 경험을 시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어떠한 것도 허투게 지나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고 말씀이세요. 어떠한 것을 경험하든 여러분이 귀를 열고 아버지,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저에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또 아버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세요. 빛을 비추어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나중에 아버지에게 가기 전에는 우리 집에 있었던 것처럼 온통 깨끗한 것처럼 여러분 오기 위해서 여러분 올 걸 준비해서 전기 청소기로 깨끗이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면서 사실은 날파리들이 득실거리게 썩어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존재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그걸 지적하실 것이거든. 이거 가지고 너는 나에게 들어올 수 없어. 그걸 깨끗이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잘 믿는 거. 믿는다는 말은 쉬워. 언어는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믿는 존재가 돼야 돼. 믿는 존재. 여러분의 삶이 믿는 삶이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기독교가 어떻게 가든 교회가 어떻게 가든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가든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존재는 유일하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뿐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아버지. 그리고 이 말씀 이것 이외에 그리고 이 말씀도 육적인 관점이나 우리의 마음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진리의 관점이 아니고는 절대로 딴 걸 쳐다보면 안 돼. 그 길만이 예수가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그 말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돼.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 육은 이 세상으로부터 뜯어져야 돼. 여러분 그 고통을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에게 달라고. 제발 뜯어지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내가 다 뜯어버리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저희 마하나임 가족에 썩은 감자 덩어리가 썩은 것들을 주는 날파리들이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구석은 어떤지, 우리 영혼의 숨겨진 곳은 어떤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왔지만 옛자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사실은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 역시 썩어져 버리는
썩어져 버린 오물임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절대 변명할 수 없게끔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 그 구원의 공식을 절대로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를 알았사오니 이 진리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오직 이 진리만을 바라보며 진리와 하나 되어 반드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왔다가 떠나가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건성으로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짝밭과 가시덤불 있는 밭에서 빨리 벗어나서 아버지 기름지고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기에 합당한 옥토로 저희들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하루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 하루를 더, 한 걸음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온 우주의 유일한 존재이신 우리의 하나이신 우리의 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아버지의 방주에서 천국을 찬양하며 천국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든지 이들 아버지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천국이 되고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들을 어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저희들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이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